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엔 부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누가 제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님을 많은 호칭, 많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표현 중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표현 잘 안 쓰죠?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 잘 안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어가 뭐죠? 제 목적은 이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표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어, 첫 번째 표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똑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가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되시죠? 스승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 없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며 스승의 발자국을 따르며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의 열심이 아닙니다. 제자의 방향성도 아닙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컨텐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두 개 좋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NBA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보니까 세 개를 좋아하네요. 두 번째는 여행 가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요. 빠니보틀, 곽튜브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봐요. 캡틴 따거도 좋아해요. 세 번째,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 경연 대회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요리 경연대가 새로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알고 계세요? 흑백 요리사 시즌 2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시즌 1도 재밌게 봤는데 시즌 2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쇼츠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참 잘 어울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준비하지 않고 유튜브가 준비한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요,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이 있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도 이제 곧 60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70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화 요리의 거장인데요. 후덕죽이라는 셰프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중화 요리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 30몇 년 전에 이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천상현 셰프인데요. 이 사람의 타이틀 별명이 무엇이냐면 청와대 요리사입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4명의 대통령의 이 중식 음식을 담당했던 이 청와대 요리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이제 같이 흑백 요리사에서 백 요리사로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흑백 요리사 다 보셨어요? 흑 요리사는 약간 은둔한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이라면 이 백 요리사는 어떤 거예요? 진짜 고수들. 이미 자신의 인생이 좀 성공했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들이 이 백 요리사인데요. 이제 팀 미션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스승과 제자가 처음에는 한 팀이 돼서 서로 같은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통과하지 못했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요. 이 스승과 제가 요리 대결을 펼쳐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제자가 떨어지게 되고 스승이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이 인터뷰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저는 스승에게 진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스승님의 역할,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뭐예요? 저는 영원한 사부님의 제자입니다. 청와대 요리사가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참 인성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스승이 사라지고 선생만 남게 되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요, 학교의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3 때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고3 때쯤에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땐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맞았고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가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거를 KBS, MBC에서 뉴스 취재진이 와서 뉴스를 찍어간 게 저희 학교였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대단한 학교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점점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가르침, 배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뒤틀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분의 이름, 성함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용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설교에는 이건용이라고 썼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건용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인데요. 지금 떠오르면 그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청소만 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선생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게. 근데 그분은 맨날 청소만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고3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내가 청소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청소를 해주셨던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던 시간이었는데요.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랑 같이 이제 등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학교 정문에 계신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띠라고 할게요. 양승우 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주머니에서 손 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교복 입고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껄렁껄렁하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손 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끝까지 손 집어넣고 교문을 통과했어요. 이건영 선생님이 그렇게 착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화가 났어요. 엎드려 뻗쳐! 어떻게 됐을까요? 엎드려 뻗쳐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희 때는 맞았어요. 거기서 애들이 다 지나가는데 엄청 때렸어요. 그게 제가 지냈던 중고등학교 때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이씨, 선생님이 손 빼라고 할 때 손 뺄 걸 괜히 안 빼가지고 맞았네.
우리는 선생님이 때리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어야지. 그게 제 학창 시절의 당연함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선생님과 애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과 애들의 부모가 싸우더라고요. 애들에게 뭔가 말을 잘못하면 그 얘기가 부모한테 전달되면 이제 부모가 선생님이라고 싸우더라고요. 뭐 하여튼간 지금 얘기는 중요한 건 뭐 그런 게 아니죠. 잘못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면 혼나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받고 무엇보다 단순히 학생과 선생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그때의 시간인데 야 이게 요즘엔 참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제가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단톡방이 없어서 일일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야, 너 시간 되냐? 금요일 날? 왜? 이건영 선생님 아들이 죽었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랑 나이가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죽었대. 그래서 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자. 한 15명,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오후 3시, 4시 이때쯤 무작정 그냥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희들 보고 놀라셨어요. 선생님은 학생부에 계셨는데 학생부실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 한 15명의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가득 찼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니?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군대도 갔다 올 애들 갔다 왔고 이제 대학 졸업하는 애들도 생기고 취직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얘들아 술 많이 먹지 마라.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잠깐 누워 있었는데 차가 치고 지나가서 죽었다. 너희들은 술 많이 먹지 마라.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참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학생들 참 이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스승을 한때 두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요? 아직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2026년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위로자 되시고 방패 되신 예수님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제 이루어지길 정말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럴 때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요.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제가 또 어려운 본문을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전할 때 모르는 표정으로 알고 계시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얘기가 뭐예요? 향유옥합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야기. 여러분 어렸을 때라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청소년들 들어보셨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요. 이 사건이 이루어진 지역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베다니라는 장소예요. 이곳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예요. 5km에서 15km 사이,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그 정도의 곳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무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이 그 베다니에 있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은 나사로의 집에 머물진 않았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집인데 바로 그 사람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그러면 그동안의 저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요? 아니면 따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오늘 하담이 아주 훌륭해요. 따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과학적 세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나병이
옮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까이 있으면 옮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더 두려웠어요. 왜 옮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으면 옮아. 그러니 그들을 격리시켜놨어요. 나병 환자는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몬의 집에 지금 근데 누가 있어요? 시몬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 당연히 제자들도 함께 있겠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구나. 여러분, 나병은요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나병을 고치진 못해요. 하지만 이제 나병을 없애는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나병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나병 환자들이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거나 뭐 지금은 이제 죽진 않으니까 살아계신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나병은 사라진다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의 치유로 그 나병이 나았던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온 삶,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다니가 어떤 장소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마을. 오늘의 이야기는 이 베다니에서 나병에 걸려 소망이 끊어지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받고 세상에 의해 버려졌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커져요. 이 말씀을 언제 할 수 있냐? 바로 이 본문의 위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하더라. 야, 지금 이 사건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집에서의 식사는 어떠한 식사였을까요? 기쁨의 식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간 것이 시몬과 시몬의 가정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때가 그냥 마냥 좋을 때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와 누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퀴즈 한번 낼까요? 오늘 퀴즈는 하여튼간 선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이 교회 안에 어딘가 숨겨져 있거든요. 저만 혼자 몰래 먹으려고 하나 드릴게요. 그 간식을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보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수가 많았을까요? 처음엔 수가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야, 에이스인데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려진 유명한 가문의 사람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갈릴리의 이름 없는 목수에 불과했던 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언젠간 또 사복음서를 다루면서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사실은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침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처음의 사역의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명 한 번에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숫자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아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과 설교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곳도. 자, 잘 보세요. 가나요 혼인잔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맞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변화요? 물이 변화요? 네? 그렇죠. 물이 술로 변했다고 하면 마음이 좀 그래요. 물이 변화요?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이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결혼식은요, 그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 초대받아 간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요. 근데 예수님도 그곳에 어머니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요. 많은 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중 제 개인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은 사건이에요. 학자들은요, 적어도 10,000명,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를 불렸다. 그리고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는 12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아니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이 싫었어요. 싫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열심을 내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수라는 청년, 아무것도 아닌 이 청년에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가 싫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1, 2절 읽었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명절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니 밀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잡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요, 지금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참 궁금하고 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당연히 아닙니다. 나병 환자 시몬도 아닙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했던 12명의 유명한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의 제자들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 순전한 나들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저를 통하여 전해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 것 같아요.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들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12제자 안에 포함한 여러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같아요. 나는 그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여인이 너였으면 좋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식사의 자리가 진행 중 이 여인이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겨져 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옥합은요, 실제로 옥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무엇을 담았냐면 향수 같은 걸 담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향수가 휘발성이 강해서요, 한 번 봉해놓고, 지금 우리는 향수를 찍찍 뿌리잖아요. 아니면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 향수는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서 한 번 열면 끝인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로맨틱하세요? 어때요?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하하호호, 아우 예수님이 시몬은 살렸지, 이런 장소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팍 깨더니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아마 누워서 식사를 했을 거거든요.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그럼 그 머리에다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로맨틱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식사의 자리가 로맨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긴장감이 넘치는 갑자기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감정과 이상이 갑자기 이곳에서, 이 식사의 자리에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냐?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더하여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사의 자리에 여인이 갑자기 남자들끼리만 먹는 그 식사의 자리에 가운데로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옥합을 깨어 머리에 붓는 것도 식사 예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 옥합, 나드 한 근이 담겨져 있는 옥합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다행이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만드는 풀이에요. 야,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이 뭐냐면요, 쥐오줌 풀이에요. 영어로는 좀 대단한데요, 쥐오줌 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뿌리 위에 무엇이 나 있어요? 한번 봐봐요. 뭐 같은 게 있어요? 털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자라나는 거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3,000m에서 4,000m 사이에 자라는 희귀 풀입니다. 여러분, 저 풀이요 1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뿌리에 있는 저 부분을요 압착하면요 한두 방울의 순전한 나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정제를 한 후에 옥합에 100g 정도를 담아서 판매하는데요. 이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쯤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다 다르지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그 정도가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의 가치였던 것이에요. 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학생들, 1년치 용돈 예수님께 드려야지 제자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죠. 전 다행히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스스로에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제법 예수님을 잘 알지.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요, 이 여인이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허비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y this waste of perfume? 왜 이 향수를 내다 버립니까?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부제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한 허비입니까? 아니요. 전 이 여인이 진짜 참 제자의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자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딱 전하려고 해요.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자라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한다면요, 헌신이 허비처럼 보여져요. 낭비처럼만 보여져요. 왜요? 그들에겐 이 헌신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 기억나요? 제가 작년에 2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젖는 자의 그늘 책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난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했겠죠. 여러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갔다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었던 5명의 선교사, 그 중에 대표 리더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죠. 여러분 그는요 정말 화려한 커리어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는 휘튼 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리더십이 있어서 주변에 인망이 두터웠고요. 그 사람은 운동도 잘했어요. 레슬링부 주 챔피언이었어요.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삶에 소명이 찾아왔어요. 무엇이었어요? 바로 선교의 사명, 소명이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온 것이죠. 짐 엘리엇이 왜 그런 소명을 갖게 되었나?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왜 어떤 다른 이들은 여러 번씩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1956년 1월 8일인데요. 그가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던 29살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문을 열자마자 공격하는 현지인들,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게 알려졌고 라이프 잡지, 타임 잡지 이런 이제 언론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죠.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무슨 허비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풀 스토리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오해했어요. 세상의 잡지사에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 죽었으니까 아유 그 복음 전하다가 쓸데없이 죽었어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진짜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더라고요. 비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죽음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왜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 선교를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면 미국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소명이 꺼져버린 것 같으니까 What a waste.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요 장장 10페이지에 걸쳐서 잡지사에서 그렇게 내보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허비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제자들 중에 한 명,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러분 평행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앙적으로 어려운데 그건 아시죠?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시죠? 이 네 개에는요 거의 70%의 이야기들이 내용이 겹쳐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책에서 이 이야기랑 비슷한 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야, 이거 유식한 건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어떤 본문? 평행 본문.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이 사람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쨌든 이 얘기를 같이 볼 생각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퀴즈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 보이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좋음을 택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자신의 마음에 좋음을 택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질문이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스스로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제자는요, 스스로의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스승의 좋음을 쫓는 것이 제자입니다. 매우 귀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오카. 그것은 그녀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단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귀한 헌신인 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좋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의 좋음이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 쫓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작년 말인데요. 한 이제 2주 정도 된 사건인데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끝난 그 다음 날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제가 목공소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진짜 시끄러워요. 막 시끄러워요. 거의 공사장 그 공사판 같은 소리가 나요. 막 쾅쾅쾅쾅쾅쾅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보통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안 받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인가 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이름을 저 누군데요? 라고 얘기 안 하고 저 누군데고 했어요. 무슨 우땡땡 씨였어요. 나이는 통화상으로는 한 60대에서 70대 여자분 같았어요. 저는 충북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자신에게 5만 원을 주면 이 기초생활비가 들어오면 그때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전화를 오랜 시간 받을 수 없어서 제가 전화를 알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12시 20분쯤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사인 건 어떻게 알았지? 우리 유튜브를 봤나? 우리 유튜브를 보면 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 야,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목사인 것도 털렸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5만 원을 지금 빌려가면 나중에 5만 원을 그 사람이 갚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점심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몸이 아파서이든 몸이 아프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든 너를 목사라 부르며 교회를 향해서 5만 원을 요구하는 누군가에게 그 돈이 너에게 허비이냐? 그 돈이 너에게 허비이냐? 제가 그 말에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이성은 내 허비인 것 같아요 였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헌금 어떻게 사용하기로 우리 교회가 결정했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요. 제가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그 금액이 그냥 19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금액이 그대로 그냥 통장에 있었거든요. 언젠가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야 되겠다. 근데 막상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이 손이 진짜 어려움에 내미는 손 맞아?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주님, 크리스마스 헌금 세상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사용하겠다. 교회에서 결정을 하였고 그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헌금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돈을 그분에게 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믿고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말하고 나니 참 멋진 목사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 교회가 참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우리 교회가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요, 헌신은요 허비가 아니라요 제자의 진짜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짐 엘리엇 선교사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나요? 비참한 죽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죽음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이 정말 세상이 얘기하듯 What a waste! 허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가 죽임을 당하고 어떠한 일이라 합니까? 그때 같이 나갔던 5명의 선교사들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모여 같이 기도하며 어떤 결정을 하죠?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자. 1년 동안 선교를 준비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그때부터 간호를 배우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왜였을까요? 여자를 죽이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 아우카 부족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료 활동을 하며 일과 의료 행위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그 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대답하죠.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진 아우카 부족들은 한두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추장은 이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부흥 집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 그 청년의 때 선교를 준비하며 그가 공부하는 책상의 구덩이에 써져 있었던 그의 말이 있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요, 우리의 것을 내놓는 것을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신은 우리의 것을 포기함으로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름 모를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을 때, 그 끈적한 액체가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내릴 때 그녀의 표정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이고 아까워. 아, 내가 이걸 괜히 깼나?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녀의 얼굴엔 그 전에 지어보지 못했던 미소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그녀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헌신은요, 허비가 아닌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도 글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보며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은 나이가 다 들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의 헌신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야, 그 300데나리온짜리 무엇이 있으니까 그 여인이 헌신했지. 아니에요. 아마 그 여인이 5데나리온이라도 가진 것이 그녀에게 전부였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아니, 5데나리온도 아니고 1데나리온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에 자신의 것이 있었다면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좀 드리는 헌신이 시작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하나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